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의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는데 하나님은 안 죽는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참 긴 시간을 저는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동 제일교회 이 담임으로 또 후임으로 온 지가 만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가 됐어요. 금방 갔죠. 여러분 얼마 벌써 그렇게 됐나. 내년이면 5년이요. 횟수로 만으로는 아직 아닌데 횟수로는 5년이 돼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제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성령 받아라 찬송을 못 불러요. 사실은 박수 치면서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많이 못 부르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수도 없이 성령 받아라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나죠? 제가 성령 목사로 변명이 날 정도까지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아라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끌고 오면서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다운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오늘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제가 아쉬움이 참 많아요. 내가 정말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꿈꾸며 지난 3년 동안 매 주일마다 성령 받아라 찬양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써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몇 번이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몇 번의 설교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생각입니다. 그만큼 제 안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워야겠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미련이 있어서 내가 바로 못 내려놓고 몇 번 더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됐던 그런 말씀들을 더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일부러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무의미하게 끝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와서 큰 교회를 개척을 했다든지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이사 앞에 가서 팍 이렇게 변론을 한다든지, 전에 막 벨리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막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좀 거창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스데반처럼 장렬하게 순교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가 쫙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새방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성경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성경의 저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이 누가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러여 이렇게 어떤 이름을 썼잖아요. 이름을. 자, 이 이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데오빌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누구에게 이 편지를 글을 썼냐면은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나 여러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이 개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거를 썼다 했을 때 이 각하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을 존칭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이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때 당시 로마의
관직에서 그래도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 있는데 벨릭스, 그 다음에 그 벨릭스를 이른 다음이 베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존칭을 할 때 어떻게 존칭을 했냐면 사도행전 23장 26절을 보게 되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직분이 뭐냐면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독에게 뭐라는 존칭어를 쓰고 있냐면은 각하라는 존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의 어떤 그 신분이 이 벨릭스 총독의 레벨에 되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가 여러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파견돼서 어떤 부분에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고급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유대나 그런 주변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왕과 같은.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안 쓰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요.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는 낳고로 내려가는 신앙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족보가 연결이 되냐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이상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글을 쓴 거냐면은 유대인에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려면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모른다. 그건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데오빌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를 모르냐? 아브라함을 몰라. 근데 누구는 아느냐? 메시아가 죽었다. 이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부터 족보를 추적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애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다. 그래.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네. 복음을.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선포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졌으며 그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누가 들어갔다? 바울이 그 로마를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우리 이야기는 수도 없이 베드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바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퍼져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복음이 어떻게 지금 온 땅에 퍼져가고 있고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를 정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를 등에 업고, 우리로 말하면 바울을 업고 복음이 로마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맺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또 기록을 해서 어떻게 로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거는 또 나중의 역사죠. 누가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 것까지만 기록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다 수습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다 생활하고 살고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당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가 또 의료기술이나 또 약이 참 좋아서 잘 또 치료받고 살고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특히 신앙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우리의 자아예요. 더 좀 고급스러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왜 내가 힘드냐면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즉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고 왜 이런 갈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빽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 충만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성령 충만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이 또 성령 충만이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믿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싸움을 합니까?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려고 하는 사람에도 누가 싸움을 안 걸어요. 왜? 저희는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안 거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싸움을 거냐? 저게 나를 이기려고 하거든. 나를 앞장서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걸려오게 되고 내가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건들지만 않은 편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드냐면은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게, 이기려고.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에서는 안 이기고 쳐야 될 부분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이 내 자아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믿음을 이겨야 돼요. 예배를 이겨야 돼요. 기도를 이겨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다 치는 거예요. 아유, 피곤한데 그럴 수도 있지, 바쁜데 이럴 수도 있지, 코로나인데 이럴 수도 있지. 거기서는 너무 양보도 잘하고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겨야 될 부분에서는 다 치고, 져야 될 부분에서는 일을 쓰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100% 그거는 내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고, 어떤 부분에 물질과 싸우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 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그가 1차, 2차, 3차 선교한 거 봐보세요. 그 수많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안 오고 그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담임을 살아도 그의 죽을 때까지 평탄대로를 할 수 있는 목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로마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사도 바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옛날에는 잘 나가더니 지금은 저러네. 얼마나 입방아를 찌겠어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도 무조건 그냥 믿음이면 무조건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적이 많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져야만이 적이 없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밖에서도, 그래서 신앙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해. 너무 욕심이 많대. 욕심이. 지려고 하지를 않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 양보도 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는 겁니다. 믿음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 안에 속이 뒤집어진 사건이 있고, 내가 이러고도 신앙생활 한가, 내가 이러고도 예배를 드린가,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몰라도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도 한 방을 노린 사람 인생 잘못 산 사람이에요. 신앙에도 한 방을 노리면 안 돼요.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것, 오늘도 내가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냥 알기 쉽게 삼성이나 현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가 직원을 뽑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원을 뽑은데 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만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문대 안 나온 사람들도 뽑아요. 자,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명문대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말단 상호지지만 이제 이렇게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승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빨리 승진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빨리 승진을 하죠. 부장, 과장 막 이렇게 빨리 승진을 하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빨리 진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장, 부장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옷을 벗겨서 내쫓아 버립니다. 거기까지만 써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명문대 아닌 사람들이 늦게 승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장 자리로 올라가고 총괄 이사 자리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학교 다닐 유치원 때부터 경쟁 속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경쟁 속에서 그들은 계속 이겨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했어요. 이런 사람은 오너의 자리를 앉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오너가 됐는데 사원하고 경쟁을 해버리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다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사원이 이겨야 되지. 사원이 사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원이 그 회사에 붙어있고 죽도록 충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장한테 져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갈 꿈령 말고 안 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긴다고 하죠.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왜냐? 부모가 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가정에 붙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겨버리잖아요. 집 나가버려요. 아, 내가 이겼는데도 붙어 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 붙었다. 목사가 100% 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겼다. 성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이겨야 내가 이 자리에 내 자리가 있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잖아요. 목사가 이겨버리잖아요. 그 성도는 다음에 어떤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런 명분에 나오고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 사람을 안 쓰냐? 너는 이길 줄만 알지 질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너가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질 줄 아는 사람이 남을 포용하고 있고 내가 져봐야만이 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기기만 이 고공승진한 사람들은 진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무능력하다고 판단하고 비판만 할 줄 알지 포용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우리 유명한 대통령을 하신 아브라함 링컨,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속된 말로 세상에 펴온 가방이 짧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에 관계된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그 선거에 여러 번 나가거든요. 주지사나 뭐 이런 데서 다 떨어져요. 하여튼 선거만 나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밑에 장관이나 이 관료들이 다 엘리트 출신들이잖아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야. 대통령이 함부로 말하고 보고도 잘 안 하고, 또 더더구나 미국 사회는 얼마나 그게 개방적입니까? 막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대통령이,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관료들을 다 잘라버렸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훌륭한 대통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링컨이 가장 위대한 점이 그 자기에게 예의 없고 버릇없고 팍 대드는 그 장관들과 관료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뭔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이 조그만 회사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다 출근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왕의 마음으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왕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후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관료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버릇없게 하는 거예요. 막 화가 이렇게 막 나는데 거기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사표를 써볼까 봐. 문 닫고 딱 나가잖아요. 그럼 혼자 막 욕을 했대.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제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받고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사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드리다가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내 생명이 날아가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고난을 주셔서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무조건 지세요. 지어. 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따라서세요. 나는 날마다, 그 다음 뭐예요?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성이 높으신 분이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지만 그의 기적과 능력과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날마다 죽는 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져야 내가 만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 사람이 얼마나 오난을 품겠어요. 내가 반드시 이 오난을 갚겠다. 내가 오늘 이 진빚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내가 져야 그 사람이 이겨놓고도 내가 너무했네.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곧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냥 낮아지니까 겸손하란 말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 그래야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젖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각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져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뼈에 돌아오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낮아지고 지고 죽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